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순례자의 노래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사실 시편 120편 오늘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이제 이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이 공교롭게도 시작할 때 보게 되면 대관로 안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뭔가 좀 특별한 목적이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간다고요. 직역으로 하자면 올라간다,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성전은 높은 곳에 있을까요? 낮은 곳에 있을까요? 성전은 산에 세울까요? 평지에 세울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은 가장 귀한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는요, 항상 높은 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이 어디죠? 서울이잖아요. 서울 갈 때는 항상 올라간답니다. 저 태백산에서 가는 분도요, 나 서울 올라갔다 올게. 제주도 저 한라산 꼭대기에서 가도요, 나 서울 올라갔다 올게. 왜요? 서울은 우리 생활, 우리 수도의 중심, 중요함이 있거든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전은 항상 올라가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그들에게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유대인의 대표되는 명절이 있습니다. 이런 절기 때가 되면 전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저 북쪽으로는 우리로 치면 저 신의주쯤 되는 이스라엘로 치는 다한 지역, 그리고 또 저 옆으로 가게 되면 아라비아 지역, 이런 먼 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따라 항상 모였던 것입니다. 짧게 발걸음이 빠르면 사나흘이면 오는, 그리고 좀 길게 잡으면 일주일은 넉넉히 보고 와야 되는 참 장관입니다. 지금 우리 강릉이 지금 단오제로 사람들이 벅적벅적 교통도 많이 통제되고 있지요. 이때도 명절을 따라 사람들이 구름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움직여지게 되는데요. 그때 그들이 오는 가운데 그냥 털레털레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또 혼자 오는 게 아니겠죠. 동네 사람들, 선배, 후배, 친구들, 친척들 다 함께 그룹으로 아마 움직일 겁니다. 그때 그들이 먼 길을 여러 날 올 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내용들을 그들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가 부르며 왔다는 거죠. 이것을 보게 되면 아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 어찌 보면 집 떠나 성전으로 가는 순례자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어떤 순례자입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의 노래라는 거죠. 주님 계신 성전으로 올라올 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올라왔을까?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 그 노래를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순례자의 노래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노래 부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면 지금 이들은 집 떠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성전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절을 가만히 보면요, 내 발은 걸어가는 현재 진행형인데
1절의 고백은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어진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 믿음의 순례자는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믿음의 그 체험을 간증하며 그 간증이 찬양이 되어 노래가 되어 지금 부르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순례자는 지금 올라가는 이 성전의 걸음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도 왔었고 이번에 또 가는 발걸음, 어쩌면 오늘 저와 우리의 예배를 향해서 달려온 발걸음과 같습니다. 오늘 첫 걸음인 분 계신가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 전주에도 우리는 주일이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순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강릉제일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옛날에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당하였는데 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은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공간으로 말하자면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 여기 계시니 성전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오늘도 집에서 출발하여 오는 가운데 어떤 분은 차를 타고 오셨을 거고 가까운 분은 걸어도 오셨겠지만 어떤 음악 들으며 어떻게 흥얼거리며 오셨습니까? 오늘따라 야, 이 뽕짝 노래 참 좋네, 뽕짝뽕짝 어깨가 들썩이면서 혹시 오셨습니까? 아니면 참 감미로운 팝송을 들으며 야, 오늘 팝송 좋다, 그렇게 정신 팔려 오다가 벌써 교회 왔네,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편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이런 몸뚱이가 나오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도 봉사하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내용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태도는 더 중요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우리가 출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과 자세, 태도로 임하느냐, 오늘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그때도 과거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게 기대가 됩니다. 지난주에도 예배 드렸지만 오늘 예배도 기대가 됩니다. 이런 거룩한 기대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순례자의 노래 두 번째입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주여 저의 생명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셔서, 생명을 건져주셔서, 우리 쉽게 말하자면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목숨 살려주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 순례자는 성전에 올라오는 목적 중에 하나가 1절에서는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또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받으려 나옵니다 였지만 이제 두 번째 기대는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나올 때 오늘 이 성도처럼 내 삶의 현장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 건져주시고 나 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 도대체 이 믿음의 순례자는 어떤 위험한 일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내 목숨 좀 건져달라고. 도대체 이 믿음의 순례자를 위태롭게 하고 이 믿음의 순례자를 힘들게 하는 그 대상, 그 내용은 뭘까요?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이게 원인입니다. 왜 이 믿음의 순례자가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가? 그것은 나를 힘들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누군가의 악하고 거짓된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수군덕수군덕 대는 그 말 한마디, 이 세치 안 되는 이 혀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을 그야말로 난도질을 합니다. 이게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있었고, 이 시편, 이 믿음의 순례자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로서 나를 쪼아댑니다. 이렇게 뒷담화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것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이야기합니다. 이 순례자는 나는 지금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간다. 왜요? 그 사람 붙들고 씨름해봐야 소용없는 거 알거든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순례자는요, 그런 말하는 사람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은 없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온케 평탄케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열심히 잘 믿으면 고난은 없다고요? 그것 믿음 아닙니다. 그 믿음처럼 보이는 미신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이를 때까지 한번 보세요. 그럼 욥이,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은 믿음이 문제라고 한다면 욥은 뭐가 되는 거죠? 고난 당하는 것이 믿음의 문제라면 여러분, 신약의 그 바울은 왜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고난이 이런 믿음의 문제라면 베드로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난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유익하기도 합니다. 욥은 고백을 하죠. 내가 이 연단, 이 고난의 이 연단을 잘 받고 나면 내가 고철덩어리가 아니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더 귀하게 정금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시 대신 꽃다발을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시에도 의미가 있고 꽃다발에도 의미가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한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강릉지역의 성도님들 얼마나 참하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오랜 시간 수십 년 동안 때로는 가난의 고통, 때로는 눈물 어린 고통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순례자의 눈물 어린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3절과 4절로 이어가 보니까 이 믿음의 순례자는 하나님께 뭔가 간절히 청원하는 노래를 합니다. 3절, 4절.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이 3절과 4절 가만히 보면요, 자기가 질문해놓고 자기가 답을 해요. 자문자답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화살로 너희 심장을 꿰뚫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그 숯불로 너희 머리에 올려 너희를 태우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는 특별히 여러분 성숙한 사회일수록 사적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네가 나한테 그랬어? 너 이리 와봐. 멱살 잡고 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숙할수록 선진화될수록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법적인
호소와 함께 고소라고 하죠. 그래서 법적인 처벌로서 그렇게 처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내가 갚으려고 하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아무리 내가 억울하고 아무리 나에게는 정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는 개인의 사적 보복 잘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하며 눈물로써 호소할 때 내가 아니라 재판장 되시고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관여하셔서 하나님이 처리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순례자는 그저 내 기분 나쁘다고 내가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참 성숙한 사람이죠. 근데 궁금합니다. 뭐 화살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하필은 로뎀나무 숯불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한우 고기 구워 먹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이왕이면 숯불에 구워 먹으면 맛이 더 나더라고요. 불향이 묻혀져서 그런지. 여러분, 고기 굽는 숯 중에서도 이게 등급이 있더라고요. 좋은 등급의 숯불은요, 참나무 숯불이랍니다. 숯은 뭐라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참나무 숯이 좋으냐? 일단은 화력이 좋고요. 그리고 날은 잡티가 잘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우리에게 참나무 숯 하면은 화력 좋고 질 좋은 숯 이렇게 생각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로뎀나무로 만든 숯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숯, 최고로 화력 좋고 최고로 좋은 숯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로뎀나무 숯으로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불태워주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돌아봅니다. 남이 잘못되기를, 남이 안 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엉뚱하게 적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도 내가 어떻게 할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 나서면 탈이 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하소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며 불렀던 그 노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결과들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는다는 것, 이게 순례자의 바른 태도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 순례자의 노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나는 이런 어려운 일을 자꾸만 겪는가? 왜 나에게 환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찾아오는가? 나 예수 열심히 믿는데, 나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는데 왜 나에게 세상은 나를 가만두려 하지 않는가? 바로 그러한 질문입니다. 5절입니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여기서 화라는 말은 내가 벌받았다, 재앙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참 슬프다, 안타깝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1절에 보면 이 믿음의 순례자가 환난과 큰 고통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참 험악한 입들이 나를 가만두려고 하지 않네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데, 요즘 보면은 악플러들 있잖아요. 언어폭력, 그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이 믿음의 순례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매색에 머물고 계달의 장막에 머물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자, 그러면 먼저는 머문다는 이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데, 머무는 것, 여기서 히브리어는요 구루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메섹과 게달에 있는 사람은요 본토백이에요. 먼저 와 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중된 우리, 나중에 온 우리를 그렇게 가만두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나그네라서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괄시하는구나. 자기들은 이곳의 원주민이라고, 이쪽에 토백이라고, 나중된 우리, 그리고
나그네된 우리를 이렇게 못살게 구는구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시편 120편은요 구약 속의 복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래 고향은 하늘이잖아요. 우리는 하늘 천국 시민된 자입니다. 하늘 고향을 두고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원주민들이 이 하늘 순례자, 믿음의 순례자를 자꾸만 못살게 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영적인 비밀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그네 때문에 이런 서러움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나그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세상에서 당할 수밖에 없다고 표현하죠. 베드로전서 1장 1절 먼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요. 2장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한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나그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나그네는 어디 가나 서러운 일 많이 당합니다. 머무는 것 때문에 내가 이게 이런 슬픔이 있구나. 근데 어디에 머문다고 하죠? 매색, 그리고 계달의 장막에 머문다고 합니다. 이 매색과 계달이 동시에 표현되어지는 곳이 에스겔 38장에 나옵니다. 다른 곳에도 군데군데 흔적은 나오는데 매색과 계달이 상징적으로 함께 표현되는 에스겔 38장, 여기서 매색은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북쪽 지역, 한마디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달은 아라비아 쪽, 즉 이스라엘 국경 밖에 있는 저 외진 곳이죠. 바로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영적으로 볼 때 이 믿음의 순례자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먼 곳에서 생활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래서 먼 곳에서 성전을 향해서 지금 순례길을 여러 날을 통해서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백합니다. 그것 때문에 슬프다.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바로 이 세상 매색과 계달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세상이 오늘 시편 120편으로 보자면 바로 매색과 계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토가 아니죠.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 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주일날 이 성전에 올라올 때 어쩌면 지난 한 주간 매색과 계달과 같은 곳에서 참 이런 믿음의 순례자의 서글픈 눈물을 훔치며 오늘 이 자리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요? 내가 잘못했더라면 수긍이 되겠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길 원하는데 이 땅 사람들이, 이 본토배기들이요, 우리를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서글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순례자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저들 멱살 잡고 내가 한 조목을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남몰 흘리는 눈물 아시지요? 지금 그런 기도에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순례자의 노래 가사를 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매색과 계달에 사는 사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늘나라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매색과 계달,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평화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화평 뒤집으면 평화 아닙니까? 엎어치나 매치나 그 말입니다. 화평,
평화. 그 사람들은요, 화평, 평화를 원래 원치 않습니다. 샬롬을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들 안에서 너무나 오래 머무는, 나그네로 머무는 동안에 어떤 분은 이 땅에서 몇십 년을 지내신 분도 계십니다. 간혹 그런 말 하시죠? 여러분, 이 강릉은요, 몇십 년을 지내도 본토인 인정을 못 받더라고요. 왜요? 여기서 출생하든지, 여기 어떤 출신 고등학교까지는 나와야 그래도 아하, 강릉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나도 늘 나그네 취급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의 순례자들을 한번 봅니다. 이 순례자, 아무리 오래 살았지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핍박이, 고난이 멈추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답을 찾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도 매세, 계달 그 사람들은 우리를 가만두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도 미워하고 하나님도 미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신앙도 미워하고 샬롬, 여러분 가만히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억울한 눈물, 때로는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면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때문에 본질적으로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면제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당하라는 거예요. 메섹과 게달에서 하늘나라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벗길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억울해서 어떡해요? 뭐 어떡하기를 어떡합니까? 이 성도를 보세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 순례자의 모습처럼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누구라고 했죠? 메섹과 게달입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 땅 토백이들이에요. 그들은 나그네를 반기지 않습니다. 주님 아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그 땅의 토백이들이 너희들을 싫어하는 거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이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순례자의 노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순례자는 성전을 올라가며 마지막 소절을 노래하는데 7절에 가서 보게 되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꾸만 시비를 걸어요. 누가요? 메섹, 게달 사람. 이 세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첫째, 이 믿음의 순례자는 고백합니다. 나는 평화를 원한다, 화평을 원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한 이 부분을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아니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니라는 것은요, 영어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I am 이런 뜻입니다. 제가 언뜻 기억해 보니까요, 중학교 가서 이제 꼬부랑 것이 보고 영어 책 보면 제일 먼저 읽었던 영어 문장이 I am Tom, I am Tom, I am student, you are Jane, 뭐 이렇게 시작했던 교과서로 공부를 했습니다. 요즘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I am, 그 뒤에 뭐를 갖다 놓으면 나는 이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 아니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나는 무엇이다, 그 뒤에 샬롬이 나와요. 아니 샬롬, 나는 샬롬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걸 우리 성경에서는 조금 의역하여 나는 화평을 원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문대로 보자면 나는 샬롬.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목사지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나는 샬롬이구나. 나는 평화의 사람이구나.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본질 자체가 아니 샬롬, 나는 평화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순례자는 존재 자체가 아니 샬롬, 바로 나는 평화다, 나는 평화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샬롬이 뭘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째, 샬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무시고 샬롬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죄입니다. 이 죄를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샬롬을 만드시면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샬롬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없을 때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 미움, 증오, 다툼, 갈등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다가도 저기서 내가 안 보고 말지 삥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지나가도요, 눈길도 안 줍니다. 그야말로 투명인간 취급하고 씩 지나가 버리라고요.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샬롬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에 문제가 없는 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병이 들으면 이미 샬롬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샬롬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관계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샬롬을 누리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하신 말씀 아십니까? 됐어, 집에 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평안히 가라, 샬롬을 선포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너의 마음이 샬롬을 이제 되찾았느니라, 너의 손과 너의 몸이 샬롬 회복하였느니라, 그러니 이제 집으로 가서 일상생활 하거라, 그런 말이라는 거죠.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샬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첫째, 하나님과 관계에 어려움이 없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샬롬이 이루어져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샬롬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관계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리낌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내가 자꾸 끝까지 고집하면 해결 안 돼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내가 사과하면 해결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사과 안 하더라고요. 사과 안 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관계가 어려워요, 관계가.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면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샬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이런 샬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례자는 고백하죠. 아니 샬롬, 나는 샬롬의 사람입니다. 나는 평화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샬롬인데 저들은, 즉 메섹과 게달 사람들은 나를 가만두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싸우려고 합니다. 어디 꼬투리 잡을 거 없나, 시비 걸 것 없나, 항상 호시탐탐 노려봅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런 사람 별명이 뭔지 아세요? 싸움닭입니다. 싸움닭. 조그만 뭐만 하느냐 발끈해가지고 싸우려고 달라들어요. 여러분, 샬롬의 사람은 싸움닭이 아닙니다. 나는 평화를 원해도 그들은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올 때
이게 성도의 괴로움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대포를 쏘고 가까이서는 수류탄도 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수류탄에 맞아도 아니 샬롬, 나는 평화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샬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니, 이 사람들 왜 그래? 이 동네 사람들 왜 그래? 좀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원래 매세 계달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올라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내가 샬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20편, 이 순례자의 노래, 진짜 하고 싶은 말, 결론이 뭘까요? 오늘 120편의 핵심 문장은 바로 조금 전에 7절에서 보았던 아니 샬롬, 나는 샬롬입니다. 나는 샬롬이지만 세상에서 사람들의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가면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게 오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다시 처음 시작할 때 1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2절부터 7절까지는요, 현재와 미래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1절은 옛날에도 그때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잖아요. 내게 응답해 주셨잖아요.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 믿음의 순례자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먼저는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 발걸음 하나님께로 가까이 성전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아니 샬롬, 세상은 나를 가만두려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샬롬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성전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노래 부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때도 성전에 올라가 부르짖을 때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픔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입을 열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아니 샬롬, 나는 평화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오늘도 성전된 이곳으로 함께 모여 이 찬양 부르며 주님께서 이루실 역사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순례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니 샬롬, 나는 평화의 사람, 샬롬의 사람인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메섹과 게달 같은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려 하지 않고 있어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옛날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정에 아니샬롬 평화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아니샬롬 평화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니샬롬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